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는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속성, 교회 내용, 또 신앙의 본질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이제 4장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천하는 방안,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조직 체계 또 그러한 구성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지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교회, 과연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 큰 교회들은 그래도 좀 뭔가 조직이 있고 또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오셔서 그냥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데 작은 교회는 이게 어려워요. 작은 교회는 조금만 성장하려고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떠나가고 또 교회는 다시 성도님이 줄고 여러 가지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러한 것이 교회에 대한 개념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개념이 없다 보면 많이 흔들리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나마 교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 감옥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실망해서 이거 다 그냥 때려치고 내가 뭐 신앙생활 한다고 이러냐 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감옥에 갇힌 내가 너희들 낙심하지 마라. 너에게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이 정도 실력은 돼야죠. 감옥에 들어가도 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너 하나님이 너를 불렀어. 너를 택했어. 너희들 교회로 세우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야, 저도 만약에 감옥 가면 감옥 가가지고 우리 푸날교 성도님들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전도훈 목사님 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신앙의 본질을 분명하게 안다면 뭐 감옥에 가든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이것이 분명한 뿌리가 내린다면 감옥에 가든 어떤 상황이든 열악한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힘써 뭘 지켜야 되냐?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무슨 정욕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계급이 장로인데, 계급이 집사인데, 뭐 계급이 권사인데, 이 계급주의가 돼 교회가.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교회는 겸손해져야 되고 또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셔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겸손해, 예, 온유해야 된다. 근데 누가 잘못했고 누가 뭐 잘못했고 이런 거 헐뜯는 데가 아니에요. 들어도 다 귀를 막고 들었어도 위에서 기도해야죠. 이 성도님은 이렇구나, 저 성도님 저렇구나. 하나님 이 성도님 이렇게 좀 잘 성장하게 해주시고 저렇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그래야지. 막 말로 이렇게 하면 분쟁하고 다투잖아요. 분열하잖아요. 분열하지 않게 겸손해야 되고 모든 겸손 언제든지 겸손해야 되고 또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또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의 기본이 뭐냐?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어떤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 교회는 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몸인데 어떤 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의 신체 일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몸으로서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뭐 그런 기능이 있겠죠. 그러나 각각 기능이 있어도 몸은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한 분. 또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 다 하나라는 거죠. 하나의 부르심. 하나의 부르심으로 불러주셨고 또 주님도 한 분이시죠. 예수님 한 분이시죠. 또 믿음도 하나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만유 위에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초월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 바로 여러분 모든 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우리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자라난 환경 여러 가지 또 성격 또 뭐 나이 뭐 다 다르지만 그러나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성도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는 바로 8절에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셨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 바로 포로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고 마귀에 이끌렸던 자들을 그들을 자유케 해서 오히려 이제 예수님이 그를 품에 안으시고 바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어떤 선물? 각종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예수님이 아래에서 올라가셨으면 올라가신 분은 내려왔다는 얘기죠.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래서 땅 아래,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에 계신 분이 바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그렇게 사역하신 그분이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이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가 어떤 사람은 바로 사도로, 또 선자로, 교사로, 목사로 세움받았다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 자로.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한,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역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한 부르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떤 사람은 목사로, 전도사로, 사모로, 또 어떤 사람은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다 부르셨지만 그들이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만약에 만약에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오케스트라 많은 악기가 있어도 어떤 한 지휘자가 지휘하는 대로 따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빠바바밤 하는데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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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그냥 노래가 되겠냐고요. 예. 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악기가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한 사람도 삑삑 소리 나면 안 되는 거죠. 함께 합력하고 함께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그 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 또 각자의 은사들이 있다고요.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한 사람도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사예요. 예, 그분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늘 김원정 권사님이 그리워. 왜? 새벽마다 탁 앉아 계셔가지고 김원정 권사님이 그리워. 예, 아침에 새벽에 오셔야 되는데 예, 어제도 제가 김원정 권사님이 보고 싶다고. 예. 근데 그분이 뭐 한 것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가장 큰 일을 하신 거예요. 거의 7, 8년 동안 새벽 기도를 세우시고 각종 예배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은사요, 은혜요, 하늘의 상급이라고. 예. 그래서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다양한 재능이 모여서 이 건축물이 되는 거죠. 건축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목수도 있어야죠. 전기, 에어컨, 바닥, 목수, 인부들, 심부름꾼,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지막 공사를 할 때 여기에 24명이 왔었어. 야, 진짜 많더라고. 왜냐면 마지막 하는데 에어컨 달아야지, 전기 시설해야지, 마무리 작업해야지, 도배하는 사람도 있지,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은 목수들이 있지, 뭐, 막 난리가 나더라고.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지어진 거거든요. 예. 그런데, 나는, 목수지만 내가 여기 대장이 돼야 되겠다. 이러지 않잖아요. 모두가 각자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할 때 건물이 세워지듯 이 교회도 각자 맡은 바 직분을 최선을 다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세워지다가 나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게 성도가 몇 명이 안 되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셀 만한데 하나가 빠졌어. 흔들리잖아요. 이가 흔들흔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각자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할 때 다 있는데 에어컨 업자가 안 왔어. 아니 그 예배를 드리려는데 에어컨이 안 돼. 전기 업자가 안 왔어. 전기가 안 켜져. 소용없잖아요. 예. 십자가를 달아야 하는데 목수가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각자 맡은 본분과 직분을 최선을 다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종 직분을 세워서 뭘 하냐. 12절. 아주 12절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 다 같이 12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각종 직분을 왜 줬냐? 그 목사님 자랑하게 하려고? 아니면 그 성도님 장로 직분 세우려고? 그게 아니라 온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직분을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다. 예. 주방은 주방일로, 청소면 청소로, 또 찬양은 찬양으로, 반주면 반주로, 아니면 앉아서 찬양하시는 분들 계셔야 되잖아요.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분들로, 또 중보기도하는 분들로 다 각자의 몸을 세워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각자 앉아서 유치부도 있어야죠. 주일학교 있어야죠. 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장년부 각종 부서들이 활성화돼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예, 우리는 바로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예, 우리 작은 교회일수록 더 좋습니다. 더 온전해질 수 있어요. 예, 뭐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장점도 있지만 작은 교회도 또 더 많은 장점들이 있어요. 뭐 할 일이 많잖아요. 또 사역, 또 담당할 일도 많고, 우리가 더 온전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바로 예수님과 같은 장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전한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교회가 좋다, 저 교회가 좋다, 여기 가니까 뭐 은혜가 있다, 여기 가니까 예언한다. 저는요 예언 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 예. 뭘 남한테 가서 예언 받아. 내가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지. 그거 받는다고 더 나아지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 가서 막 머리 뒤밀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최고의 예언인 것입니다. 말씀을 안 하시면 말씀 안 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내가 꼭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꿈으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뭐 막 쫓아다니면서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이 교회도요, 작은 교회도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려보시면은
저는 그래 안타까운 게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작은 교회 가서 섬겨라. 작은 교회는요, 역할도 많고요, 또 상급도 많아요. 큰 교회는요, 생각하면 없어도 해요. 그 성도님. 1000명, 10,000명인데 그 성도님 1명 빠졌다고 필요한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그 조그마한 교회, 네가 교회 세웠구나. 네가 교회를 세웠어.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 가지 상처도 있고 뭐 힘들죠. 작은 교회일수록 쉽지 않죠. 그러나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면 이 사람의 신앙이 아주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큰 교회에 있던 사람이 작은 교회 하면 못 버텨요. 힘들어서. 그래도 큰 교회에 있던 사람은 작은 교회를 가야 돼요. 작은 교회에 있다 큰 교회 가봐요. 좋죠. 그거 아름답고. 그러나 할 일이 없어요. 안 지켜져요. 그러나 작은 교회는 아무나 찬양할 수 있어. 아무나 뭐 할 수 있어. 좋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상급의 기회인데 그걸 뺏기지 말고 열심히 사역하라 이거예요. 저는 김원동 권사님 얼마나 상급이 크겠나. 그 생각을 해요.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하나님 보면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큰 상급을 받을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꼭 우리 교회 아니라도 성도가 한 명이 있든 한 명이 없든 그 교회도 교회인 거예요. 그런 작은 교회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개척을 해보면 알아. 교회 개척 안 해본 사람은 몰라. 교회를 개척해보면요, 한 명이 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기 와서 이렇게 교회를 크게 세우고 6개월 동안 성도가 한 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에 왔던 대전에 있던 성도님들 오시라고 하고 해가지고 막 자리를 어떻게 앉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거든요. 정말 피 같은 눈물에 성도님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러한 교회가 세워질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들이 다 연결되고 또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하늘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단단하신 분들이에요. 흔들림이 없어. 예, 정말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는 교회가 됐어요. 이런 교회가 분명히 때가 되면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왜 교회를 세웠을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돈 벌기 위해 교회에서 왔고 또 나는 뭘 하기 위해 왔다. 그러나 교회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바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 바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거죠.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충만한 구원의 수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채울 때 정말 하나님이 야 됐다 이제 충분하게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할 때 이제 종말이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여러분의 부르심의 목적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길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푸른하늘 교회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세워지고 합력하고 겸손해지고 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자 아래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방향을 향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나가는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또 교회에 각종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물만도 못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달려가게 해주시고 정말 이 교회가 결코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 부흥하며 더욱 성장하며 성숙해지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루는 성장을 함으로써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더욱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겸손과 섬김과 또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큰 그림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